하루를 세상 가운데서 힘쓰고 애쓰고 이 시간 수요 3일 예배 앞으로 나온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선포되는 말씀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능력이나 여건보다 월등한 업적을 남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탁월한 능력이나 좋은 환경을 가졌으면서도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 잠언서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분명 그 두 어떤 길을 이름에도 안 되고 저름에도 되는 그 길을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는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힘입을 때 자신의 약함과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고 또 자기 한계, 자기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갖고 있는 그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힘입을 때 말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건강하고 부유하고 지식이 많고 이래도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없으면 힘입지 못하면 가보면 안다. 끝에 가봐야 알 것이다. 라는 그런 말로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느냐입니다. 제가 강조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고 8차원적이고 4차원을 넘어서 8차원적 이러면 못 믿는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만큼 간단한 거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했지만은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닫힌 마음 문을 열고 기도는 우리의 육적인 눈을 열어서 세상을 직시하는 영안의 눈을 뜨게 된다.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은 생명력을 갖고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은 신앙인 거예요. 기도 없으면 죽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하늘 문을 연다니까. 닫힌 마음 문을 열고
불병거 그 종이 아람 군대의 불병거만 보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눈을 뜨니까 그 불병거를 에워싼 천군 천사가 보이는 그게 기도의 능력임을. 그래서 기도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기도에는 나의 연약함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시켜주는 힘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에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축복의 방법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렇다면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이 마련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기도해야 되느냐입니다. 기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합니다. 아멘. 저는 누누이 표명하지만 강대상에서 여러분이 귀에 따갑도록 제가 표명하지만 목사로서 분명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지만 눈 뜨고 식사 나가고 들어오고 운전대 잡고 들어오고 집에 들어오고 참 그게 학습이 돼.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학습이 될 때에 어떤 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의 학습이 그것이 진행될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식사 때도 그냥 깜빡하면 넘어가고 뭐 아차하고 뭐 아유 지난데 아이고 이제 어떠셔 이게 아닌 것입니다. 학습이 돼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통제하에 학습이 가능한 것입니다. 잘못 습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눈 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식사 때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어디 거기 가서 어느 곳에 방문할 때나 직장에 있으나 그렇게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119 기도 말고 발등에 불 떨어지면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그거 하지 말고 내라도 안 들어준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평상시에 안 하다가 그러면 야 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시겠죠. 야 그냥 네 하던 대로 하지 왜 그러니 너답지 않게 갑자기 왜 그래 그럴 겁니다. 그러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나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반성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오늘 일과 중에 그거,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상처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 어루만 주시고, 하나님 제가 입술로 번제했습니다.
생각으로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몰랐던 거, 대수로에 넘어갈 수 있는 거 성령께서 낱낱이 깨닫게 하시고, 왜? 사랑하니까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 대수롭지 아니 뭐 이거 하면 하나님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아무 지혜가 없었습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부모와 진지하게 의논한 후에 일을 진행할 때, 그럴 때 부모는 자녀에 대한 고심, 관심, 그걸 다 듣고 부모도 관심을 가지고 그 자녀의 일을 주시하고, 그리고 또 잘못된 경우에는 부모가 같이 걱정하고 같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책임지려고 합니다. 해피가 아니라 그건 네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가 자칫 잘못되는 경우는 그 부모가 같이 걱정하고 같이 책임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도. 하물며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도 육의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구하고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자녀들을, 그런 성도들을 부모처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말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돌봐주십니다. 때때로는 특별한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특별한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할아버지, 하나님, 지금 사업이, 아니, 그건 차우고, 조금 전에 표명했던 제가 생각날 때, 내가 몰랐던 거 깨닫게 할 때 있습니다.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성령이 지시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사죄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몰랐습니다. 못나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특별한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어떤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리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거는 이런 게 다, 이런 첫 단추를 다 끼우고 이런 성화의 과정에 다 지나올 때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서 하늘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맡아주세요.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어야 할 때 그때 하늘을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1번, 2번, 3번 이 순서대로 뭔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해야 될 시기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거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이 어두워서 그냥 세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사업을 제가 관리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그 어려운 일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대부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대부분은 원망하거나 아니면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눈 감고 기도드리면 확신이 생기고
눈 뜨고 세상을 보면 의심이 생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도에 따라서. 눈을 감고 기도드리면 확신이 생기는데 딱 눈 뜨고 현실을 보면 그냥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조금 전에 표명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대개는 원망하거나 아니면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회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너 하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더 잘 되라고.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지 하고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버리시지 않구나. 하나님은 나 사랑하니까 내게 기회 주시고 먼저 죄를 회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거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위기에 처할수록 그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힘을 입을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주석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기에 처할수록 그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힘입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려면 다시 말해서 1번, 2번, 3번 그 과정을 잘 진행해야 순서가 뻐그러지지 않아야 그것이 연결될 줄 믿습니다. 뒤죽박죽 2번 했다가 3번 했다가 1번 내라도 피곤하다니까. 그래 되면 피곤합니다. 다윗은 10편 50편 15절에서 이런 자기의 생애 경험을 통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래 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위험 속에 어려운 일 속에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기도해야 할 시기 세 번째, 성공했을 때도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다 넘어가. 여기서 다 걸려 태클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는 말하기를 섰다 하면 뭐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분명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귀의 시험은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왜? 죽기 살기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살리주옵소서 이렇게 마귀가 들어오질 못해. 그러고 있으니까 밤낮. 딱 마귀의 시험은 됐지, 이제 조금 배 나오지, 목이 뻣뻣하지, 그때 들어갑니다. 여지없이 탁 치버리면 넘어갑니다. 마귀는 그때 정확하게 타이밍을 봐. 두루삼키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삼키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마귀의 습성은 어려울 때는 안 와요. 왜? 기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 들어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때는 긴장하지만 밤낮 주여야. 그때는 막 정말 주여야. 진짜 주여 같아. 그럴 때면. 그런데
어느 정도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다 싶으면 그냥 자만해지기 쉽고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그때 마귀가 정확하게 그 타임을 정확하게 보고 들어옵니다. 헷갈락 넘어가. 여기에는 뭐 여러분뿐만 아니고 뭐 목사고 삼사고 육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다 없다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이 안 돼. 1, 2, 3 순서가 안 돼 있으면 순서된 사람은 순서대로 그냥 기도의 삶을 한다니까. 회개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게 살아가니까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근데 뒤죽박죽 금방 기뻐했다가 금방 원망했다가 사업하는 분이 돈을 좀 벌었을 때, 정치하는 분이 권력에 손을 쥐었을 때, 아니 거기 최고 리더가 그 뭐 어머니한테 뭐 큰절하고 쇼핑백 받아갔다고 거기서 그 뭡니까 뭐 특검에서 그 이번에 김건희 있잖아요. 검사, 특별검사. 거기서 진술했는데 자기는 안 했대. 절연했지만 돈은 안 받아갔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절연했지만 돈은 안 받아갔대. 이제 5분에 이제 붙습니다. 기소, 국회 통과하면 가반수 대라면 이제 구속돼버려. 정치하는 분이 권력에 손을 쥐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그때는 황금을 돌로 보기를 하고, 공의와 정의,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강무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극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넘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느 정도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다 하면 마귀의 장난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업 알잖아요. 시험 당했을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요업이 시험 당할 때 동방이 최고 부자 때였어요. 재산 많고 10자녀 잘 성장하고 남들로부터 동방의 의인으로 존경받고 있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요업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위에 있든지 직책과 연관된 교만은 금물입니다. 어떤 직책에 있든지.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어머니 유언이야. 우리 집 형제들 전부 다 이거 딱 액자해갖고 워낙 강씨들이 강하게 설치니까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게 다 액자해가 돌렸다니까. 성공했을 때일수록 마귀로 인해 넘어지지 않기 위해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나,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나,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첫째, 9절 읽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열리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입니다. 첫째. 근데 아까 그랬죠. 순서대로 해라고. 뒤죽박죽 그건 내라도 안 들어준다고. 그런 기도를 아신다니까.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내보다 내를 더 잘 알죠.
그냥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 있는 거예요. 그 딱 등급을. 그러려면 늘 회개하고 늘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내가 무슨 실수가 없나 잘못이 없나 조신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삶, 그게 학습이 되면 그때 구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맡기는 건 달라는 식으로 떼쓰지 말고 그런 자격이 있을 때 구하라는 겁니다. 자격이 있을 때. 이 구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간청한다, 부르짖는다는 뜻으로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아멘. 부모가 자식이 달라는데 안 줄 사람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를 하려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도 없으면서 발등에 불만 떨어지면 주여, 거듭병명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야, 그냥 하던 대로 해. 이럴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라도. 믿음도 없는데 아무것도 평상시는 기분대로 생각대로 다 살다가 무슨 문제만 떨어지면 어디서 듣긴 들어가고 주여, 내라도 안 들을 것 같아. 너 좀 고생 더 해봐라. 너 좀 더 그거 해봐봐 하고 빡세게 훈련시킬 것 같아. 네.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지만 그럴 때 내가 다시 네 회복시켜 줄게. 그러실 것 같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매달리듯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다 살고 내 계획 설계 다 하고 시간 나고 조금 가다듬어지면 주여 하나님, 아니 그거 다 아신다니까. 그냥 평상시 패턴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매달리듯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직장과 사업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구하라. 그때 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구절로 있는 것, 찾으라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기분대로 이 일을 어떻게 순간적으로 임기응변적으로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저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지혜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내 자신의 욕구를 하나님께 갖다 붙여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하잖아요. 밥 먹듯이 습관적으로. 내 자신의 욕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자신을 포기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해결할 길도 없고, 하나님, 어떤 힘도 없고,
없습니다 하고 내 기도는 내 자신을 포기하는 선언이며 하나님 뜻에 따르는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시라도 그래 기도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로 보면 아버지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뭐랍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게 기도라. 성숙한 기도는 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숙한 기도는 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종에 있다. 그게 성숙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과 요구를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낱낱이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강요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석은 아뢰는 것은 필요한데 강요하지 마라. 내 삶은 전혀 기도는 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종이 있는데 내 삶은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서 급할 때 와서 무슨 하나님께 강요하고 들이대듯이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십시오가 아니라 다오다오가 아니라 따르겠나이다 라고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결론이 돼요. 기도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찾으라가 가만히 앉아서 하는 자세라면 문을 두드리라는 이 지적은 실제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천에 대한 맹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행동이나 실천이 없는 기도는 남발되고 있는 부도수표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실천 없는, 맹세 없는, 행동 없는 그런 부도수표와 같은 기도는 지 삶을 거르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우롱하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네 뜻대로 살아놓고 이제 와서 주여 주여 나니 모른다. 제가 각색하자면 나니 몰라. 무슨 소리예요. 제가 교회 지금
계속 다니고 주일하고 다니고 주 10일 얼마 그 모르는데. 아 그래 그거 그렇다면 네 말대로 11조라고 하자. 그건 교회 부흥 발전을 위해서 쓰는 하나의 일을 통한 도구일 뿐이다. 그건 아마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이다. 너는 그 도구로 역할을 했을 뿐이다. 거기에 대한 하늘의 상급은 없다. 나니 모른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가소서 하고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그렇게 마친 뒤에는 결심을 실행하는 헌신이 있어야 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의 모든 생활이 기도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 신앙생활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신앙의 삶 자체가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되면 그게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다 그렇게 이 땅의 교회 안에 다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린 한나의 서원 기도를 우리 잘 알 겁니다. 자식을 못 낳고 불이 나가 갈시하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니까 제사장이 뭐랍니까? 야, 니 낫을 먹었나? 낫을 취했나? 내가 술이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온통함을 토한. 그래 한나가 기도합니다. 아들을 얻집을 때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한나가 말합니다. 하나님, 불인나가 내가 본처인데 나를 구박까지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모든 걸 걸고 하니까 한나의 소원 기도를 듣고 아들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도 늙음하게 얻은 아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이제 내 삶이 쨍하고 했던 날이 왔는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했기 때문에 아들을 얻은 기쁨 못지않게 그의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했다는 겁니다. 그걸 지키는 것입니다. 늦게는 아들을 주시고 첩인데 불인나인데 오만 멸시 다 당하고 그래서 얻었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마음 바뀝니다. 그때는 그때고 나 이렇게 줄 줄을 몰랐네. 진짜 하나님 주시네 하고 안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안 드릴 수 있습니다. 못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 소원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꽉 쥐고 못 때리는 거 그런 거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이미 이 관계는 천륜이고 세상에 지는 거 그건 헛것이고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못 펴는데 진료까지 펴지를 못하는데 그거는 헛것을 갖고도 그러는데
한나는 천륜을 갖고 그럽니다. 절대 안 됩니다. 천륜은. 그런데 그걸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그 아이 사무엘을 그 어린 것을 걷기 시작하고 엄마 엄마 할 때 얼마나 예쁩니까? 아장아장 걷는 그걸 손잡고 제사장 집에 데려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들에 대한 그 모정을 끊어야 했습니다. 천륜을 끊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헛되긴 거 그거 못 팹니다. 아들은 고사하고 아들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부지로 불면 날아갈 거 그게 뭐라고 그걸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못 떨여 서운해놓고 되지가 않아. 근데 한나는 이런 게 아니고 천륜을 서운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모정을 끊고 아들을 그 아장아장 걷는 이제 엄마 하는 그 눈에 여도 아프지 않는 그걸 손을 잡고 성전에 갖다 바친다는 것이 에미로서는 뼈아픈 이건 뭐라고 해야 되겠네. 뼈아프다 해야 되겠네. 이게 말이 알 겁니다. 정말 그게 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미의 그러나 한나는 기도할 때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집에 어린 사무엘 아장아장 걸려서 손을 잡고 갖다 줬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지켰습니다. 약속을 지킨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한나는 아들이 겨우 하나 얻으려고 그 불임나한테 서름받고 갈세받다가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을 소원대로 바치니까 삼남 이녀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어깨 쫙 펴죠. 이제 뭐 어깨 쫙 펴고 여자가 여자로서의 그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운한 것은 꼭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한나는 천년을 바쳤는데 그까짓 그 부지런한 그 세상 그거 뭐라고. 기도는 여러분 실천에 대한 명세입니다. 다 같이 따릅니다. 기도는 실천에 대한 맹세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서원은 구체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함을 통해서 힘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옆에서 봅니다. 집사님이 우리 요한이만 때 나루를 놓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 그런 자부를 달라고 리브가와 같은 자부를 달라고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30년 뒤에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우리 하나님 그 기도 듣고 1, 2, 3 순서가 맞다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게 되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사명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가 즉시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깊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그 점을 인정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며 더욱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지면에 있는 조그만 글을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하여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의 기도를 해줍니다. 사랑의 기도란 상대의 마음과 입장이 되어 그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기도해달라면 못하겠습니다 말은 뭐하고 누가 기도를 부탁하면 그거보다 힘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집사님 말씀은 차라리 돈을 달라면 줄 수는 있어도 기도해달라면 그거보다 어려운 건 없다고 합니다. 네.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도란 상대의 마음과 입장이 되어 그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컨대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한다면 나의 집을 짓는 것처럼 기도하고, 환자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인 양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기도를 기뻐하심으로 풍성한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며 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옵시고 주님 사랑할 마음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할 능력 주옵소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생애 한 시점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헛되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그런 허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제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어 회개의 영을 주옵시고 기도의 영을 주옵시고 주님 사랑할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